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참 자연이 많이 망가지면서 계절을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더위나 추위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오늘이 벌써 24절기 중에 백로네요. 이슬이 내린다라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밤에 처음으로 제가 선풍기도 틀지 않고 창문을 닫고 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리만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인본주의가 되어져 가고 물질을 탐하며 세속주의가 된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뜻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에서 10절입니다.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에요. 1에서 2절은 종들에 관한 가르침으로 과거 노예제도가 있었던 사회상이 반영되는 건데요. 지금은 이런 노예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직장에서 상사에 대하는 그 근로자의 입장, 그러니까 노사 간의 관계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그렇게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를 공경함으로 대한다면, 특히 믿는 자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며 선함으로 대한다면, 1절 하반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교훈으로 우리는 결코 비방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요, 그 사장은 이 직원들을 공의로 대하고 배려한다면, 그리고 인격 모독과 그리고 불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성실함으로 일할 것이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장을 존경하고 존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직장 상사가 하나님을 믿는 자란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란다면 직원들은 더 잘 섬길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찌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속임수로 대하겠습니까? 제때 줘야 될 임금을 가로챌 수 있겠습니까? 불의로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윤 추구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악덕 업주들도 참 많지요. 그래서 갑질 논란도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 참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고 특히 믿는 형제들 간에는요, 더욱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서로 존중한다면, 그리고 신뢰 있는 노사관계 그렇단다면 이 사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3에서 10절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위하여 말씀과 경건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바른 말과 다른 교훈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른 말과 그렇지 못한 말,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바른 말은 건전하고 유익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바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에 보면 이 바른 교훈, 이 바른 말씀,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배워온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성경에는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구체적인 설명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뒤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한두 장만 넘어가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3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3절에 바른 말, 즉 바른 교훈인 성경이고요.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아닌 것을 말하겠지요. 성경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가치를 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오늘 보면 4절에 보듯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은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경건을 취하는 것도 이익에 따라서 경건하는 거 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진짜 경건이겠습니까? 경건한 척하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서 경건에 따른다라는 거.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저 이런 것은 다툼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든지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언제든지 용서와 화합, 용서와 화합, 하나됨을 위한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서 경건한 척했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중요 직책인 집사, 이 집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은 바로 이 집사는 디아코니아, 곧 섬김에서 온 말이에요. 섬김에서 온 말, 재직회라 한다면 재직회는 교회의 재정과 여러 대소사를 우리가 함께 의논하는 곳이잖아요. 이 재직회는 바로 집사, 직분 이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책, 교회의 직분은 모두 다 어떻습니까? 섬김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섬김입니다. 그런데 왜 섬김과 나눔에 우리는 인색할까요? 왜 인색할까요? 왜 주저할까요? 오늘 성경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와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그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계명이요? 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노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면서 참 만족해합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인 거죠. 이 예수님은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네 가진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특히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어땠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렵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렵냐? 이 낙타가 바늘귀멍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땀 흘려 일하여 정직하게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땀 흘려 정직하게 수고하여 돈 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돈을 욕심만 냅니다. 그래서 술수의 방법들 꽤만 늘었습니다. 꽤만 늘었어요. 어떻게든지 돈 많으면 벌면 된다라는 수단과 또는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카지노 근처에 몰려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카지노가 뭔지 아시죠? 노름하는 곳 아닙니까? 카지노. 여기 보면 전 재산을 탕진했는데, 그런데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가족들도 다 등지고요.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된 갑부였던 거지들, 갑부였던 부자였던 거지들이 거기 몰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금 잃은 것이 아까워가지고 원금 채우려다가 그러다가 더 노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탕주의, 한 번에 확 어떻게 휘어잡으려는, 어떻게 좀 벌어보려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은 요행을 원치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그리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돈 쉽게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뭐라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부하려고 욕심하는 자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행복해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행복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툰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른 떡, 그 제대로 씹기도 힘든 것,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진정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천국 돈으로도 못 간다 그랬죠?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명예나 권세로도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나라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만 갑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새벽에 왜 주 앞에 나옵니까? 잠 좀 더 자고 싶고 피곤한데 하루를 시작하려면 또 많은 일들 감당해야 되는데 좀 더 쉬고 싶은데 그것을 왜 깨고 포기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함인 거죠.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가기 위함인 거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진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7절을 보십시오. 7절. 참으로 불쌍한 인생.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뭐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그 인생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 입게 되는 수위를 보면 그 호주머니가 없다고 하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 아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내가 아무리 벌어서 가진 물질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동전 한 입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갖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 영혼 오늘 밤에 취해버린다 한다면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에 불평하지 말고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이거든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큰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겨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사람 있고 돈 있지, 돈 있고 사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욱 겸손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겸손하십시다. 우리는 6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처럼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무엇이다? 자족입니다.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되는 것은 자족입니다. 만족함인 것입니다. 만족할 때 감사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함과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세상적 기쁨을 구하며 살지 마십시다. 세상의 기쁨을 쫓지 마십시다. 오직 주님 안에 살기를 욕심내십시다.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주님 앞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말로 가능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의사도 더 이상 정상으로 못 걷는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7층에 추락사고 당하고 저는 못 걷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학 공부하면서 빚을 지게 됐는데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 나갔어요. 사채빚을 쓰니까 이건 기가 막혔어요. 어찌할 방도가 안 나타나요. 그때 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도 그 친구들 저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생각지도 않고 다 빌려줬어요. 그래서 한 큐에 6,800을 그대로 갚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자는 줄 수 없다. 제가 사실 쓴 거는 사채빚 2,00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근데 6,800까지 불더라고요. 남의 돈 쉽게 갖는 거 아니에요. 빚지고는 못 사는 거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 저를 살려놨는데 나중에 친구들에게 내가 물었어요. 무슨 배짱으로 나한테 돈 빌려줬냐 했더니 그러게 지금은 내가 못 빌려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 그렇게 빌려줬대? 다들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동시키니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들이 웃더라고요. 참 신기할 노릇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지금도 저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누구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안 돼요. 제 형제들도 그렇게 못 해줍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었는데 친구들이 뭐 어떻다고요, 내가.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려면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풀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법으로 풀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 한다면 그 힘에 나중에 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 돈의 논리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돈은 또 돈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을 살려내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대하는 마음, 그 대하는 마음으로 사장이 근로자에게 또한 직원은 사장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세상은 분명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잠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경건은 오히려 큰 유익이라였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을 정도로 주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그 어리석다라는 것도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바라볼 때 그럴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단다면
우리가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여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에 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돈을 사랑하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 하였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손에 든 것이 있다 한다면 이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소서. 나누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마음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이 하루도 오직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